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은 우리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미국에서만 비행기가 3대나 떨어졌어요. 이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봅니다. 그 중에 한인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지지요. 아주 어린 심령들, 특별히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지나 한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국에서 입양된 한인 남자 피겨 선수,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여성 변호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뉴스를 대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저들의 마음이 가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강제로 추방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순간에 쫓겨나듯이 이 땅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려야 되는 이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그런 것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져요. 때론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저들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것과 씨름하며 평생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 중 하나, 그가 다윗입니다. 시편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동안 묵상했는데 3권까지 읽다가 지금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죠. 시편을 대하면서 어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어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대하면서 표제를 확인해 보면 그중 10중 8구는 다윗의 시편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승리자로 다윗을 기억하는데, 사실 다윗의 삶에 훨씬 많은 순간들은 곤고한 씨름과 싸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다윗이 만난 고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서 그가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고백되고 있는데 특별히 9절부터 13절까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있다 고백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면 몸이 쇠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날들이 슬픔으로 가득하고 탄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욕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도 그가 자신을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이들에게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3절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어요. 다윗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아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1편 전체를 보시면 이 시편 31편을 읽으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느 때는 희망을 막 선포하다가 어느 때는 다시 절망과 슬픔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엔 또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애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이런 본문의 구성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그에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도 다시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 회복되다가도 다시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상황이, 그의 형편이 아프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고난은 인생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합니다. 힘들게 한다 합니다. 슬프게 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동일한 아픔, 동일한 슬픔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똑같은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저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의 초입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입니다.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입을 열어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위로를 얻을 곳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그런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 속하였건 속하지 않았건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할 곳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가 쏟아지는 벌판에 서 있는데 피할 곳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 빛을 오롯이 다 맞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어렵겠어요. 반대로 비가 쏟아지는데 작은 처마라도 발견해서 그곳에서 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벌판에 서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피난처라도 주어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자는 이를 통해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분 안에서 이를 통해 아픔이 소화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로 인해 다시 일어선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리는 인생들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고백합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을 삼킬 듯한 물결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난처 있으니 고백해요. 피난처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피난처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라고 찬양의 가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한 번 더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가정의 피난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어지는 위로, 격려, 회복,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피난처이시니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피난처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을 피난처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임을 아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분을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을 피난처로 누릴 수 있을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태도일 수 있을까? 시편 31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데 그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주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아멘. 5절의 전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 피한다 고백했던 다윗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 피한다는 것이 그분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께 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만큼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동시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은 다윗을 쫓는 일에 허비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적들과 싸우는 일에 소비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그는 조금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목소리를 키웁니다. 고집을 세게 부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발버둥 쳤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애송했다라고 알려진 시가 인빅터스란 시입니다. 이 시의 이연과 사연이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사연으로 넘어가면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유명하죠.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와 강인한 결단이 느껴지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경을 이겨낸 자의 빛나는 고백이라고도 혹자는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의지와 결단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은 나의 것이니 오롯이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노라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는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이 시는 아름답긴 하지만 결코 지혜로운 고백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선장이 나입니다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유혹에도 항상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영혼의 운전대를 스스로 움켜쥐고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잠잠히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내 삶과 내 영혼을 기꺼이 그분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당신의 위로를, 격려를,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주께 피한다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보니까 주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나의 내일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한다 고백했던 다윗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앞날 역시 주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 피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 우리의 앞날을 그분 안에서 인정하는 것, 나의 내일이 그분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께 피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은 그렇지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언제 이 고난이 마무리될지, 언제 이 슬픔이 사라질지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내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분이 여호와 이레시다 고백하고 있는 저들의 고백을 듣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분이 나를 위해 빚어내신 내일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로 그 내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비하신 내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주께 피한다 하면서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 역시 사실 자신의 내일을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인정함으로 미지의 시간이 주는 두려움을 거절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붙잡는 그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불행도 요행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정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내일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피난처이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께 피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랍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의 내일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나의 내일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다윗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를 의지했더니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피난처이신 주께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21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문제로 인해 두려워 떨며 흔들렸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서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권하는 인생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피함으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담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침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날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함으로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